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증인의 고난과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와 성전 앞에서 말씀을 듣던 사도들이 다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말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 아멘.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빌라도 앞에서 그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지도자의 덕목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책임감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주장했던 것들이 제자들 앞에서 그들이 주장했던 바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때에 따라 마음도 바뀌고 말도 바뀝니다. 속담에 화장실 올 적에 갈 적에 마음이 다르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이 땅의 권세에도 복종하고 협력하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과 세상 권세에도 복종하라는 이 두 가지의 상반된 가르침을 성경이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것이니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어요. 5장 20절 말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권위자들의 말이 정면으로 대치될 때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금지하는 권세에 불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도전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을 때는 참 쉽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 악은 선의 가면을 쓰고 우리 곁에 찾아와 사람들을 쉽게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었고 거짓 평안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잘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지혜 있는 자의 역할이 가멜리엘이 감당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분명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불의한 재판과 거짓으로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일을 저질렀던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가멜리엘이 잠시 사람들을 미혹하다가 사라진 공동체를 예로 들면서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고 있죠. 리더가 사라지자 금세 와야 된 조직처럼 이들을 잠시 두고 보아 세력이 꺾이고 사람들이 사라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부흥이 일어난 것이라 우리가 핍박한 것이라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니 잠시 지켜보자고 지혜롭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쌓는 것도 중요하고 의미 있습니다. 또 거기에 맞게 다양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도 진정한 길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어느 곳에나 꼭 필요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세상의 많은 지식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 있는 자, 가멜리엘의 설득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금하면서 풀어줍니다. 이때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41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에서 물러나왔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표현이 마음에 가장 오래 남았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증명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운전면허 자격증이 있습니다. 차를 몰고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포크레인 자격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포크레인을 운행하고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공부도 해야 하고 실습도 해야 하며 일정한 기준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비로소 자격을 갖춘 사람,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기 어려운 자격증일수록 시험이 어렵고 요구되는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 그것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얻어맞고 갇히고 험한 말을 듣고 이 모든 과정을 그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 모욕을 당할 수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감격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진정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던 대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43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고 자격을 갖출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진정한 기쁨으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것을 포기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이 기쁨을 비할 수 없으며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 기쁨 가운데 한 날을 보내시고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것을 포기함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자격을 주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복음을 전하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귀한 토요일 한날을 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 가지고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토요일 새벽 하나님을